빈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하니라. 아멘.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 디모데 바울이가 산행도 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어르신들은 산책하고 산에 다녀오시고 구경하고, 젊은 분들은 좀 산에 잠깐 갔다가 운동을 했는데요. 이게 40대하고 50대하고 주로 이제 했거든요. 40대는 폐기로, 50대는 노련함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50대가 좀 힘에서 밀리는 거를 봐서 지치더라고요. 40대는 아주 활발히 움직이는 거. 그래도 저희가 이겼죠. 50대가 5학년이 그래도 이제 이겼어요. 지난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데, 운동도 자주 해야지 이게 어쩌다가 한번 하면은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좀 한번 해봤는데, 이제는 올해는 못하고 하다가 쉬다가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얘가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그렇게 뒷산을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력이 40년이 넘었잖아요. 1973년도부터 족구를 했는데, 얼마나 됐으면 꽤 한참 됐잖아요. 제가 복회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새벽 기도 끝나고 교육자들 모아놓고 족구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배워왔으니까 족구 족자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가르쳐주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전국대회 나가서 막 상도 타고 그래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참 재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하는 그러한 운동. 우리가 건강할 때 스트레칭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자꾸만 하면은요,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은 내가 지키라고 그런다고, 나한테 지키라고 그런다고요. 질병이 있으면 내가 처방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야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잘 못 지켰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육신이 너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육신이 너무 고집을 부리고 내가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되어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복을 선포하고 잘됨을 계속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희들이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끝내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끝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저들을 이제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지요. 그 과정 속에 이러한 많은 아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9장을 좀 보겠습니다. 9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여기지 말라는 것은 이제 때가 다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큰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뼈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때가 이르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다 가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려지면 살 길이 있습니다. 길이 다 마감하고 문이 다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기회가 다 지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건강할 때에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기회가 지난 다음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바울에 보니까 같이 계속 운동을 하고 몸을 가꾸신 분들은 6학년이 돼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은 못해도 뒤에서 리시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런 걸 하시지 못하면은 이 몸이 말이 안 들어서 잘 안 됩니다. 건강할 때, 운동할 수 있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주무시면 건강에 더 안 좋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 것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세포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정지하면 더 안 좋답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는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건강에 정말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패턴을 이제 좀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바꾸세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지금부터 하루의 시작이다 생각하고 하면은 시간이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그 시간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출근하기에 바쁘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좀 생활 패턴을 바꾸셔서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주. 11절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천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에 궁청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아. 그룹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흉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함을 영광이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은요, 그 영광이 이제 성전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11장 보겠습니다.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성중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와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바로 악의를 품고 불의를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고기가 되면 삶아서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때에 역사하시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간헐적으로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 역사하실 때 그렇게 임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신약시대의 삶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늘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데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령께서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10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면 거기에 살아날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죠.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릴지라.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연단하시고 저들이 고난을 잘 통과한 다음에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 이것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1208쪽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이 돌이키고 은혜 받을 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들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해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해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보내셔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놋쇠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한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야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곳에서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은 이렇게 고난 중에 너희들이 멸망 중에 있지만 너희들이 이제 돌이켜서 깨닫게 되면 후에는 새롭게 되리라. 그런데 이제 그 시대, 그 세대는 다 이제 가고 이제 새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죠. 70년 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다시금 11장 20절로 오겠습니다.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진실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부모로서, 아내요 남편으로서의 진정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도 가증되고 그래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또 경고도 하십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마음껏 좀 영적인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승리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감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면서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키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